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8개가 나갑니다. 지난 안식일 레인보우 소그룹의 안식일 학교 순서와 관련한 초성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레인보우 소그룹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정 없다 싶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나갑니다. 넌 모를 텐데요. 그래, 해보세요. 네. 자, 민혁. 그래요, 귀여워요. 자, 민재. 가면극. 한글을 몰라요. 그렇죠. 알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저 아이들은 그래요. 석현수 집사님. 장난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경고. 자, 답이 없으면 자,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들이 하여서 큐. 그렇습니다. 최은희. 슬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초성. 몰랐던 거예요? 야, 나 요렇게 낮게 안 봤는데.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바로바로 나오겠죠? 자,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온유. 배은혜 욕심.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 집사님. 김신주 두려움.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 큐. 좋은 실 배순호 좌절. 아니고요. 자, 민지. 그렇지. 전양선 배순호 전쟁. 큐 앞에. 예림. 좋은 실 의심. 그렇습니다. 다음. 석현수 집사님 일어나 계세요. 누가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자, 할 거예요? 자, 석현수 집사님. 석 집사님. 임신? 이 초성도 맞지도 않아. 김지혜 염려. 자, 일단 김지혜 집사님 좋은 소식 기다리겠고요. 그 위에 초성하고 연결이 되네. 석 집사님 이번에 만약 저 가정에 좋은 일 있으면 큰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해보세요. 자, 큐. 김범종. 네 친구예요? 김범종 목사님 멋져.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 큐. 그렇죠. 김범종 강명구 교만. 혹시 이게 지금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지난 안식일 안교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박성규 분노. 그렇습니다. 또 안식 또 하고 싶어요?
다음 안식일을 기대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김신주 사모님이 연기한 두려움에 대해서, 아마 뭐니 해도 그 표정의 앞권은 제 생각에는 이혜경 집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화들짝 놀라는 그거는 두려움. 그럼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두렵고 어떤 사람은 실패가 두렵습니다. 농부는 그해 결실이 혹 적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요. 청년에게는 미래가 불확실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내 아이가 신앙을 떠나지 않을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2023년 이 국무조정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청년층, 통계적으로 할 때 청년층이라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요. 그 가운데 약 2.4%, 24만 명의 젊은이들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가두어 두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40%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통계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이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세대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줍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 서로 사랑하라, 혹은 겸손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선교해라, 아니면 기도해라, 서로 사랑하며 도우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자주 있어서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에 걸쳐서 이 성경에 얼마나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가를 세어보았더니 무려 365번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365 하면 우리 굉장히 익숙하죠. 1년 365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만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생겼을까요?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오셨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행복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는 거리를 두고 극심한 그 숨기 위한 의도적 숨바꼭질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첫 대면입니다. 그분께 범죄한 이후에 건넨 첫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 단절의 틈 속에서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근데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교육 126페이지에 보면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선언이고 명령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사실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잊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증언복음 1권에 보게 되면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대의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떠나실까 하는 계속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버리라.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떨까? 그분은 결코 먼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하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의 외부 상황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형제 나라에 해당되는 이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딱 봤더니 이 나라의 흐름이 남방 유다조차도 오래 버티거나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기별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우리를 포기하시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은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현재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우리를 구경만 하시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우리의 고난의 바로 그 현장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강연 2권에 보게 되면 그분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심지어 그들이 오류와 흑암 중에 넘어질지라도 그들을 힘있게 붙드신다. 잘하고 효도하고 그때만이 아니라 오류와 흑암 중에 넘어질지라도 그들을 힘있게 붙드신다.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기원전 700년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그 땅에서도 홀로 있지 않도록 방치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병실에서도 시험장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각각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각자 우리가 기대하는 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용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그 약함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도와준다는 이 히브리어가 아자르라고 한 말인데 곁에서 붙잡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멀리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손을 내밀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단어는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 아자르의 용례를 살펴보면 주로 군사적인 도움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교과 내용이 전쟁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셨지요. 마치 어른이 아이들 싸움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간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군사적인 지원은 실제적으로 생명 유지 혹은 생명 보호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누군가가 전쟁을 하고 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굉장히 다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군기가 센 장소가 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 보통 어디서 군기가 그래 좀 우리 부대가 이렇게 빡셌나 싶은 때가 어디예요? 그래요. 네가 알아요? 어디에서 그래요? 예? 유격장. 유격장도 물론 그렇고 특별히 김지원 군 얘기했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회사 다니는 걸로 아는데, 사격장에서 그렇습니다. 사격장에서 그냥 굉장히 말랑말랑하던 이 장교들이, 이 상관들이 이렇게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즉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총구 들고 여기 격발이 안 됩니다 하다 막 총구 돌리면 그냥 뭐 날라오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이 있고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베냐민과 유다 족속으로부터 이 보충병을 받았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족속은 다윗이 싸울 때에 도움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2장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 아마새가 하는 고백인데요, 이게 바로 아자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군사적인 도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사가 애굽과 싸울 때도 아자르가 사용이 되었는데 직접적인 하나님의 군사적인 도움이에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직접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 달려 있으니까, 내 생명 걸려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도움입니다. 우시야가 블레셋과 다른 나라들과 싸울 때도 군사적인 도움으로 아자르가 사용됩니다. 역대하 26장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여러분, 아마샤가 에돔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군사적인 도움을 가리킬 때에 아자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시편 역시 하나님의 군사적인 도우심을 반영합니다. 시편 46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성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냥 지진이나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는 군대의 충돌로 인하여 생기는 흔들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중언복음 1권 580페이지에 보면 형제들이여, 제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전진하길 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힘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나에게 고정되고 내 힘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일 때는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죠. 힘도 없죠. 능력도 없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부족함 투성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붙잡을까요? 이렇게 내밀면 붙잡아지나요? 보이세요? 하나님의 손?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까? 다음의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낸 159페이지에 보면 기도는 하늘이 정한 성공의 방법이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그 능력만이 하늘의 지혜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며 그들을 성령의 연합으로 일하게 하고 평강의 끈으로 서로를 묶어준다. 기도,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인간의 참된 상태, 곧 인간의 무가치함을 인식시키는 거룩한 능력을 준다. 부족함을 느끼고 누구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기도를 통하여 성공의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으심으로 그 두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이겨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붙든다는 말은 놓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붙든다는 표현은 이 타마크인데요, 흔들리지 않게 받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사용되었는가?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에 나가는 장군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가면은 막 점점 수세에 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타마크로 사용됐습니다. 지탱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한번 제대로 잡으시면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분의 손이 붙잡기 때문에 그냥 대충 잡지 않아요. 야, 힘 없다 그냥 놓자 이만하면 되지 않으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꽉 잡는 힘보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낙심해도, 눈물 흘려도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월 말에 극심한 이 허리 디스크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삼패 한강공원을 조금씩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말부터 뛰기 시작해서 지금 6개월째 안식일 아침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5번 이상은 뜁니다. 아침마다 러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 달리기는 생존을 위한 달리기다. 생존 러닝.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월 달부터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는데 달리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정목순 집사님, 6월 4일에 만났습니다. 집사님 처음 보시는 얼굴인데?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래요. 아침 6시쯤에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날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1km 정도를 걸어갑니다. 집에서 삼패 한강공원까지 걷고 이제 한강변을 따라서 5km를 달립니다. 그리고 정리 운동을 겸해서 이제 1.5km를 삼패 한강공원을 또 걷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이제 집까지 1km를 걸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8.5km, 아침에 한 10,000보 가까이를 걷거나 뜁니다. 비가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비가 오더라도 비 맞으면서 달립니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신발이 제일 잘 안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크록스를 신고 맨발로 뛰었어요. 양쪽 발이 다 그냥 물집이 터지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운동화를 신었더니 안 젖지 않더라고요. 운동화도 젖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크록스에 양말을 신고 뛰었더니 걸어요. 물집도 안 잡히고 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약간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양말 신는 게 제가 발견한 최선이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금요일, 전도회를 앞둔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전도회 전후로 해서 비가 아주 자주 많이 내렸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장마철에 전도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을 대전도회를 앞두고 제 마음속에 침례자 후보로 여겨졌던 3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다음으로 미루거나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2사람이 있네요. 제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비를 맞으면서 삼패 한강공원을 계속 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 곧 전도회가 시작되는데 침례자가 없습니다. 성대하게 전도회를 하고 나서 침례식이 있어야 하는데 침례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삼패동교회 부임 후 첫 전도회입니다. 수고한 성도들이 있고 상당히 많은 재정이 들어갔는데 침례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주님, 너무 힘이 빠집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도회 마치고 침례식을 매번 했던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진작에 해줬으면은 좀 마음에 부담이 덜었을 텐데, 아무튼 뭐 침례자의 압박은 저만 느낀 것 같아요. 부목사님도 안 느꼈죠? 네, 그래요. 우리 같이 협동 목회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뭐 전도의 침례자에 대한 부담감은 이 목회자의 숙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4월에 작고하신 이 권마홍범 목사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양을 낳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5km를 뛰는 것을 마치고 걷기를 하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강변 걷기를 거의 마칠 때쯤 약간 굽은 길이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가로등 위에서 까치가 깍깍거리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깍깍깍 거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제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침에 까치를 보거나 까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좋은 일이 있다 그래요? 나쁜 일이 있다 그래요? 좋은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까치의 울음소리는 마치 저에게 이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범종아, 걱정하지 마. 전도에 잘 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용기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병상련도 느꼈어요. 저도 비 맞으면서 걷고 있고 걔도 지금 그 위에서 비 맞으면서 깍깍거리면서 얘기하고 있고, 나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이게 저만의 착각일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까치가 저에게 이 전도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만의 착각이거나 제가 침례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나에게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모세처럼 품 안에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되고 손 넣고 깨끗해지고, 아니면 뱀으로 변한 지팡이 꼬리를 잡아가지고 대고,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나? 아니면 기드온처럼 양털을 준비한 다음에 주님 여기만 푹 적셔주십시오, 혹은 그 다음날 양털 제외하고 딴 데 적셔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주님 이제 앞으로 한강변 걷는 거리가 이제 300m 정도 남았는데 이 도로 왼편에 놓여있는 이 여러 개의 가로등에 다시 한번 까치가 앉아서 깍깍 울음소리를 통해 나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없어. 정말 여러분, 300m 거의 다 걸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방향 틀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때보다 이제 다른 때보다 아주 천천히 걸어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 저 가로등이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아서요. 지금 걷고 있는 동안에 딱 와서 앉아서 깎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줬던 그 까치의 울음이 저만의 착각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 정말 절박합니다. 주님, 진짜 저 가로등이 마지막이에요. 주님, 이제 그만 마음 졸이게 하시고, 이 정도면 충분히 쫄렸으니까 제발 빨리 까치를 보내주세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때를 써봤지만 까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강공원을 너무 활짝 웃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다니까. 한강공원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스스로를 엄청나게 자책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쳐가나 보다. 그렇지. 내가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봐. 요즘 뒷골이 엄청 땡기더니 스트레스 때문이었구나. 이번 전도에는 정말 힘든 한 주가 되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데 아무런 결실도 없다니. 이제 그냥 우는 까치 소리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용기를 내라는 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석하고, 제 몰골은 정말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비로 인해 온몸이 젖었지요. 설상가상 비를 맞으면서 뛰다 보니까 이 오른쪽 젖꼭지가 이 젖은 옷에 자꾸 쓸려가지고 막 쓰라린 거예요. 왜 하필 오른쪽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밴드 붙여 해가지고 한동안 제가 밴드 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너무 활짝 웃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어정쩡한 거 말고 그냥 이거 맞나 긴가민가 말고 낙담이 되어 여러분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데, 제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어디선가 까치의 울음소리가 크고 확실하게 들리는 겁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아. 추워서 소름 돋은 거 아니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그 소리야? 근데 조금 더 성숙한 소리였어. 여러분, 요즘 교회 주변에 새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쪽에 오른쪽에 뭐가 있죠? 배농장 있습니다. 제가 올 2월 달에 와가지고 이제 농약 치는 것부터 세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되면 농약 치기 시작하면 막 전쟁이 막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막 창문 닫고 막, 마지막으로 농약 친 게 10월 8일 22번 쳤습니다. 그래서 저 배 볼 때마다 야, 배가 생각보다 농약을 많이 치는구나. 봉지 씌운 다음에도 이렇게 농약을 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수확을 앞둔 이 배를 이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새 쫓는 용도로 이 종을 매달았습니다. 오늘 안 들리죠? 수확을 했어요. 오늘 이번 주에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밭에서 종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동안 울립니다. 5분 간격으로. 종이 매달린 줄이 2줄이 있어요. 이 교회 가까이에 있는 줄, 약간 멀리 있는 줄. 멀리 있는 줄은 한 번 치면 19번 울립니다. 교회 가까운 데 있는 줄은 17번 종이 울려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교회 가까운 데는 평소에는 17번 울리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 7시쯤에는 20번 울립니다. 저의 집착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막 성격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종소리 때문에 새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들이 종치고 할 때 새 근처에도 오지 않는데 이 튼튼이 까치가 어디에서 힘차게 울고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 십자가 맨 꼭대기에서 그렇게 우렁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범종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번 전도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회가 될 거야.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거든. 침례식 너무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영혼을 허락하실 거야. 여러분, 제가 그 까치 소리를 들으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울컥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결과까지도 다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 금요일 낮에 지명수 성도님께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침례 결심을 하셨어요. 그날 낮에 갔을 때에 지명수 성도님이 마침 또 배를 주셔가지고 감사해서 제가 배 사진 찍었습니다. 그날 침례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서
주중 화요일 날 썼습니다. 언제예요 여러분? 10월 14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선물처럼 그분께서 침례 결심서 쓰시고 침례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제가 그 지명수 성도님 이 허리 좀 아프셔서 시술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요일 날 어제 그제 목요일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둘러보시면 지명수 성도님 오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예. 오늘은 그 전에 잡혀있던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못 나오셨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제가 안식일에 그 어떠한 약속도 잡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암울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8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붙드신다. 광대무변한 공간에 널려있는 무수한 세계를 붙드시는 이는 동시에 아무 두려움 없이 노래를 부르는 작은 참새에 필요한 것들도 돌보신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날마다의 저희의 일을 하러 나갈 때나, 밤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부자가 저희의 화려한 집에서 잔치를 먹을 때나,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변변치 못한 식상에 둘러앉혔을 때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돌보신다. 그리고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우리의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걱정 앞에서 작아지고 절망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삼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면 어떤 실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여전히 굳게 붙드심을 믿고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사야의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매일 매순간 기억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